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구약 727쪽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당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죄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Return to God, Return to God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린 수요 예배자들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머니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세워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기쁨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청년 때 일입니다. 저는 악보에 콩나물 음표만 보면 경기를 합니다. 머리가 아프고 속이 울렁울렁거립니다. 그런 저에게 성가대 지휘를 맡겼습니다. 난생 처음 해보는 일이었습니다. 4분의 3박자 찬송가였습니다. 그 찬송가를 지휘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4분의 3박자, 정확하게 4분의 3박자 이렇게 지휘를 했습니다. 평소에는 성가대원들이 지휘자를 잘 안 봅니다. 그날은 지휘자만 뚫어지게 봅니다. 새로운 지휘법에 놀란 눈치였습니다. 저희 손끝에 성가대원들의 눈, 성도들의 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그 눈, 심지어 하나님의 시선까지 저의 손끝에 모여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4절까지 일관되게 이렇게 지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등에 땀이 날 정도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콩나물국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콩나물국을 씹어 먹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도 평생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해보라고 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 겁니다. 덜컥 겁이 나지요. 근데 이보다도 더 힘든 일이 있습니다. 이미 실패한 일을 다시 도전하는 것. 처음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실패했던 것을 다시 도전하는 것은 훨씬 더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했는데 차갑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터놓는 것, 고백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입학이나 취직, 승진 시험에 여러 번 떨어지고 나면 시험이 두렵습니다. 나중에는 원서 넣는 것도, 이력서 넣는 일마저도 두렵게 다가옵니다. 목표에 여러 번 좌절하고 나면 목표를 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더 이상 도전할 마음조차 생기질 않습니다. 이처럼 실패가 두렵고 도전조차 하지 않는 실패에 길들여지는 현상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은 성공, 여러분이 경험했던 작은 성공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과거의 작은 성공을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이것이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과거에 했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용하신다. 이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형들이 말합니다. 네가 전쟁터에 놀러 왔냐? 구경하러 왔냐? 이렇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사울 왕도 너는 소년이여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너는 싸울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자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내가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말씀해 보니 내가 이렇게 4번이나 나옵니다. 다윗은 양을 칠 때 자신의 작은 승리했던 그 경험을 기억해냈습니다.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임마누엘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쟁터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믿음이 생기자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쓰러뜨리고 승리했습니다. 다윗의 이름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고 백성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실패와 두려움이 반복되는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던 작은 경험들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 모양으로 크고 작은 응답을 해 주셨던 일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그런 난관을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기도할 힘조차도 없을 때 하나님은 항상 매번 위로자를 준비하시고 위로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위로자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입니다. 586년에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70년 후에 간신히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성전만 지었지 예루살렘에 있는 성벽은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벽까지 다시 재건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방해하고 회방을 놓았습니다.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전했지만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70년이 지난 그때 느헤미야 때까지 140년 동안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꿈은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더 이상 도전할 힘도 도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학습된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뜻밖의 장소에서 예기치 않은 사람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회개와 회복, 구원과 부흥은 상상할 수 없는 장소에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리더는 모세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 전문가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준비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베들레헴의 촌뜨기 목동 다윗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작은 교회 남동탄 지성교회에서 대한민국의 성도들과 한국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로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을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위로자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절한 패배와 두려움, 절망 속에서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뜻밖의 제3의 장소, 예루살렘이 아니라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 느헤미야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면서 그를
위로자로 파송하셨습니다. 느헤미야를 위로자로 사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마음 씀씀이가 달랐습니다. 최근에 마음을 쓴다, 이 뜻을 새롭게 배우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2달 전에 아들을 군대에 보냈습니다. 입영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훌쩍훌쩍 울기만 합니다. 또 매일 오늘 훈련이 힘들었을까? 내 새끼 고생하지 않을까? 계속 눈물만 흘립니다. 입맛이 없다고 먹지도 못합니다. 기력이 없어서 움직일 힘조차도 없습니다. 훈련은 아들이 받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아들에게 마음을 다 쏟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이 말을 안 했어야 합니다. 저는 위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너무 다운돼 있으니까. 아내는 아들을 향해서 마음을 쏟고 있는데 저는 불난 집에 기름을 쏟았습니다. 다다다다다다다. 그렇게 기력이 없던 아내가 일어나서 저를 향해서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집사님 딸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첫 시험을 치릅니다. 잘하고 싶으니까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몸이 지치고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감기가 들고 아파도 책을 놓지 않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엄마 집사님이 같이 마음을 졸이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기도합니다. 마음을 쏟았더니요, 딸과 함께 엄마가 같이 아픕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자녀와 그 상황을, 그 마음을 공감하는 거지요. 그 아픔을 같이 아는 거죠. 마음을 온전히 쏟은 결과 같이 아픈 겁니다. 마음을 쓴다, 애를 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이것이구나. 바로 이것이구나. 이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배웠습니다. 수요 오전 예배에 이 영적인 공감 예배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이 은혜가 있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마음을 쏟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서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마음 씀씀이가 달랐습니다. 1절과 또 4절까지 보니 페르시아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이 오히려 예루살렘에 가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수모를 당합니다. 성은 허물어져 있고 성문은 불탔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넋이 나갔습니다. 몇 날 며칠을 주저앉아서 종일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누구의 마음과 공감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마음이 예루살렘에 쏟아져 있고 하나님의 통곡하는 그 마음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온전히 그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백성들의 고통, 그 아픔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5절과 11절에 보면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그의 마음을 수상궁에 두지 않고 return to God,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나 혼자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말씀의 본문에 보면 종이
종들이 아니라 저 혼자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쏟아서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세 가지 문장으로 언급됩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패망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문제,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 왕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나와 내 집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로 고백하면서 회개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홍해를 건널 때 그 기적으로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주여,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셋째는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일에 주여 나를 사용하시되 주의 뜻을 위하여서 나를 형통케 하여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은 Return to God, 오직 하나님만을 향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을 쏟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위로자로 사용하십니다. 준비하시고 보내시고 사용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마음을 쏟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0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돌아와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라.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포로된 지 70년, 또다시 70년 두 번이 지났지만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선조들로부터, 부모 세대로부터 기도가 훈련되었습니다. 말씀이 계승되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마음을 쏟아도 헛수고입니다. 말씀 없이 마음을 쏟은들 이루어질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 그 쏟아지는 마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 훈련에, 제자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한 성도님들은 제자 훈련에 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은 힘들죠. 근데 싸움이 일어났을 때요, 진정한 영적인 근육이 발휘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훈련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근육 키우는 것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배 근육에 왕자를 성형합니다. 보기에 좋은 근육으로 성형하는 거지요. 영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겉모습은 그럴싸하게 갖출 수 있지만요, 실제 영적인 근육은 싸움할 때 나타납니다. 세상 전쟁도요, 준비하고 훈련되어 있으면 작지만 맞서서 싸울 수 있습니다. 지지 않습니다. 패배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영적인 싸움은 더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제자 훈련에 힘쓸 때 우리는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성교회 제자 훈련 일정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 고백 간증하기 경건 시간,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바른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의 응답,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스도의 재림. 1년 동안요,
줄줄줄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함께 나눌 훈련들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 세상 속에서 거뜬히 이길 수 있던가요? 훈련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중해졌어요. 신중하십시오. 허투루 말할 수 없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자는 군사처럼 훈련받는 거예요. 언제든지 부를 때에 그 훈련에 참여하고 싸움에 들어가는 거예요. 훈련에 참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Return to God 이렇게 마음으로 행동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백성들에게 리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뜻밖의 장소에서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위로자를 준비하시고 보내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향해서 그 마음을 온전히 쏟으십니다. 쏟으신 그 흔적,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참된 위로자로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나무 십자가, 모든 것이 끝나버린 절망의 무덤이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은 예상치 못했던 그곳에서, 그 십자가에서, 빈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을 위한 위로자로 보내주셨습니다. Return to God 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쏟아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향해서 그의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연주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서툴게 이렇게 지휘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연주해 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음표가 펼쳐지고 연주되고 악장이 넘어갈 때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아름다운 선율을 울려 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주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Return to God 하십시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